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계속이 돼 있고 언제 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고 또 연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감염된 분들의 고통, 또 이분들을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들의 고통뿐만 아니고 감염의 불안 때문에 지내는 이들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대로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경제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고통의 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고통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이렇게 장기화될 줄은 정말 생상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수개월째 계속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인간의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인간의 고통 소리를 여러 곳에서 듣지만 어쩌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또 하나 소리가 있는 건 아닐까. 인간이 자연에게 행한 일 때문에 자연이 내는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과연 듣고 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지만은 자연은 인간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았을까? 미국 경찰이 흑인의 목을 눌러 숨을 쉴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인간은 자연의 목을 눌러 자연이 숨 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또 우리는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묻지만 그 우리 편에서의 일상의 회복은 어쩌면 자연 편에서는 고통의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닌가? 또 우리는 언제 정상을 되찾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만 그 정상이라는 것을 늘 인간 편에서만 생각하다 보니 인간 편에서의 정상의 회복은 자연 편에서는 비정상의 재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과연 올바른 일상의 삶은 어떤 것이며 또 올바른 노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각도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또 조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일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속된 그릇된 행동 때문에 야기된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감안하자면 이번 사건은 인간 때문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그 자연이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큰 비명소리를 지른 것과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랬다면 이번 자연의 입장에서 내는 이 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2018년도 인천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의 협의체 IPCC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산업혁명 이후 한 150년 동안 지구온도가 1도가 올랐는데 지금은 그 오르는 속도가 훨씬 가팔라지고 있고 이 방식대로 계속 가면 곧 1.5도 상승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환경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거다. 이런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따라온 이런 문명의 방식의 삶의 관성 때문에 별로 그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크게 아프기 전에 이곳저곳에서 막 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심하면 큰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지구도 그동안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지구가 아픈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고 코로나도 그중에 분명히 하나입니다만 그 신호의 의미를 여전히 잘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호를 제대로 들으면 건강을 되찾게 되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회복 불가능한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탄소 배출량이 많이 줄게 됐고 또 자동차와 비행기 운행량이 현격하게 감소되면서 하늘이 맑아졌다는 뉴스, 또 멸종된 줄 알았던 종들이 간혹 이제 등장한다는 뉴스, 이런 것을 듣게 됐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이라도 정말 방향을 바꾸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희망의 사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채널은 꼭 그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고통하는 이웃들의 소리, 약한 사람들의 신음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의 새로운 약자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이 내는 신음, 고통의 소리,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연의 탄식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잘 분별하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주로 내 문제, 또 내 가정 문제, 또 내 교회 문제, 조금 더 넓히면 우리나라 문제, 이 정도 선을 넘지 못한 주로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주된 주제로 생각했을 뿐 자연을 포함한 이 환경 문제를 심각한 신앙적 주제로는 별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에게 신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이 문명의 방식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과 자연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므로 지금까지 삶의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대안적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가 됐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길을 찾는 신앙, 이런 신앙을 이른바 녹색신앙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간과 자연의 바른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인간의 자연에 대한 바른 관계,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연결입니다.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 이후 또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자연을 생각해온 방식은 자연은 인간에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또 이윤을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이렇게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자연이 아닌 것처럼 또 인간은 자연 위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또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할 권리를 가진 어떤 주인처럼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그 어떤 자연 물체는 존재 의미를 갖고 인간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 없애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지극히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이런 식으로 문명의 탑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멸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자연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연의 일부다라고 못 받고 있고 또 구원이라는 것도 어떤 분은 생각하기에 구원은 이 창조 세계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회복된 자연 속에서 정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부르기를 아담이라고 부르죠. 이 아담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을 원어를 따라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 아담아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은 흙, 땅을 의미하는 아담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란 이름 자체가 흙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근원인 땅을 경작하게 되어 있다. 인간이 땅 위에서 경작하면서, 경작이 바로 문화다 하는 것 같은 어원이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루어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문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근원인 땅과 분리될 수 없다. 결국 그 땅을 경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생 인류에 대한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이 호모하고 붙이는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만 요즘에는 호모 모빌리쿠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 모바일, 휴대폰을 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휴대폰이 5장 6부 중에 5장 7부 그 역할을 할 정도가 돼버린 이런 세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란 의미의 그 호모라고 하는 단어가 그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무스가 바로 흙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휴먼도 나왔고, 바로 이 단어에서 그 험블 혹은 휴밀리티 하는 겸손이라는 뜻도 나왔어요. 인간이 흙임을 생각하는 겸손, 이게 바로 이제 호모이지요. 인간이란 뜻이 바로 흙이다, 그런 뜻인데, 성경이 이렇게 인간이 흙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이 유한하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런 점도 있지만, 인간이 흙 위에서 살아가는 바로 다른 생명체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 이 점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도 살 수 없듯이 자연과의 생태적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공기를 숨쉬고 있고, 또 늘 물을 마시고, 또 오늘 아침도 다른 생명체를 먹음으로 나라는 생명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정말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약간 이 시적인 표현을 하기를, 저기 흐르는 시냇물은 인간 몸에 흐르는 핏줄이고, 저기 뒷산의 숲은 인간 몸에 숨쉬는 허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화여대 장윤재 교수란 분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우리 한국말 중에 나 그리고 남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나라고 하는 단어를 발음하려면 입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연다는 것은 바로 나를 열므로 다른 생명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생명체와 연결되었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자신을 열고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때 나는 나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남 하는 순간 입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처럼 남이라고 하면서 너를 향해 마음을 닫고, 또 너와 나의 본질적 연결을 부정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 서로가 남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문명은 자연에 관해서 나가 아닌 남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은 큰 의미의 나의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나가 아닌 남으로 생각하고, 저 생명체들은 인간을 위해서 때로는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 지금 자연이 오늘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자연을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남을 대하듯이 함부로 대했더니, 결국 자연이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남으로 생각하고
찾아왔다. 그래서 인간도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로 이런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이현주 목사님이시고 시인이신데 이분이 너는 흙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쓰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을 살아라. 죽어서 흙 될 일 생각 말고 살아서 너는 흙으로 살아라. 온갖 썩는 것, 더러운 것 말없이 품 열고 받아들여 오래 견디는 참 사랑, 모든 것 사귀는 세월에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 살아있는 것 여린 싹으로 토해내어 마침내 열매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흙이니 오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가 흙이라고 그랬으니까 사피엔스는 지혜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흙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이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이성이라는 이 지혜를 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이런 여러 문명을 이루는 그런 지혜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흙이다고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바로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요한 깨달음을 놓쳐버린 이후부터 인간은 이름은 슬기로운 흙인데 그 제일 중요한 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은 흙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인간은 흙이 아닐 뿐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오른 호모 데우스가 돼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는 그것이 옳지 않고 인간은 흙 위에 있는 다른 생명체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그래서 겸손한 거룩한 흙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특별히 이런 세속 사회를 향해 외쳐야 될 외침 하나는 너무너무 높아진 기술 사회로 인해서 높아진 인간을 향하여 외쳐야 될 메시지 하나는 인간은 아담이다. 인간은 흙이다.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부분을 별로 강조하지 못했고 또 붙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에 관한 핵심 가르침 하나가 일단 연결, 자연과 뗄 수 없는 하나됨 이것을 먼저 말씀하시고는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냐? 인간에 대해서 살림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인간은 흙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면 그러나 흙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흙으로서 자연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을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가르침은 인간은 단순히 흙일 뿐이다. 이 점에 너무나 무게를 두기도 하고요. 어떤 가르침은 인간은 흙과는 차별이 된 영혼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과도하게 둡니다마는 성경은 인간은 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건강한 균형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흙이지만 그 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뜻이지요. 바로 그 책임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스림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바로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인간 이전에 창조된 모든 생명체에도 똑같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물입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축복을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노아 홍수 때 인간의 죄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넣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동물들의 암수를 다
노아의 방주로 불러들어 그들을 역시 구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노아의 가족, 그 인간 생명뿐만 아닌 방주에 탔던 다른 모든 생명체와도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노아를 말하는 거죠, 가족,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만이 아닌 다른 생물들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아닌 생명체에게도 하나님이 준 생명의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인권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나가는 다른 생명체에 대한 생명권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 후손들에게 비로소 고기를, 육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이 말은 피를 다 빼고는 고기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고기를 먹되 그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곧 생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그 공장형 사육 형태라든지 또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생명체의 그 생명권을 침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아닌 다른 생명에게도 생육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권리를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본질은 이 다스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 다스리는 거냐. 그동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 다스림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지배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 이 다스림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대행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일찍이 모든 생명체를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권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림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스린다는 의미를 다른 생명을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다른 생명들이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충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다스리라, 이 말은 다른 생명을 살게 돕는 생명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 다른 생명의 지배자가 되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1장은 다스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에 가면 경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러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인데 이 말은 섬기다, 돌보다, 시중들다, 봉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도 사용이 됩니다. 예배하다는 말이 바로 이 아바드거든요. 그러니까 땅 위에 살아나가는 다른 생명체들이 그 생명답게 살도록 돕는 인간의 건전한 노동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성경의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곧 다스림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이 코로나와 연결시어 생각해 보자면 뭐 다스림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의 생태 공간을 인간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일종의 다스림 속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알다시피 또 들었다시피
박쥐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인 코로나가 오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쥐가 갑자기 인간 영역을 침범한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박쥐의 생태 공간을 침범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 후자이지요. 자, 이처럼 참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과 인간에 관해서 인간은 흙이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다스림이라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고 생명체를 살리는 것, 함께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키워드가 연결과 살림 혹은 연결과 섬김인데 그동안 우리는 그와 정반대로 자연과의 관계를 지배와 또 지배와 분리와 지배, 분리와 죽음 이런 모델로 우리 시대를 살아온 것입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우리 시대만큼 인간과 자연의 연계성을 망각한 시대가 없었다. 또 우리 시대만큼 인간만의 편리를 위해 자연을 마음대로 지배한 시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존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구 전체의 주인이자 생태계 파괴자가 되었다. 오늘날 이들은 신이 되려는 참이다. 영원한 젊음을 얻고 창조와 파괴라는 신의 권능을 가질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불행히도 지구상에 지속되어 온 사피엔스 체제가 이룩한 것 중에서 자랑스러운 업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는 주위 환경을 굴복시키고 식량 생산을 늘리고 도시를 세우고 제국을 건설하고 널리 퍼진 교역망을 구축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고통의 총량을 줄였을까? 인간의 역량은 크게 늘어났지만 개별 사피엔스의 복지를 개선시키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다른 동물들에게는 큰 불행을 야기하는 일들이 되풀이되었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인간 조건에 대해서는 마침내 약간의 실질적 진보를 이룩했다.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친구라고는 물리법칙 밖에는 없는 상태로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면서 아무에게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친구인 동물들과 주위 생태계를 황폐하게 만든다.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이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굉장히 지금의 우리 문명을 예리하게 참 비판한 날카로운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수개월째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아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인간 때문에 자연이 겪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자연이 신음소리를 냈지만은 인간이 듣지 못하자 마침내 자연이 인간이 들을 수 있을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걸 이제 코로나로 이해해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 소리를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보다 훨씬 전에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귀,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한민복 시인의 소스라치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뱀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을 뱀, 바위, 나무, 하늘, 지상의 모든 생명들, 묻 생명들. 간단하게 두 개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박쥐를 보고 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인간, 인간을 보고 더 화들짝 놀랐을 수많은 생명들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때문에 놀란 내 가슴만 생각했지 인간 때문에 놀랐던 그 수많은 생명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성경은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피조물도 인간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피조물에 대한 성경적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 또 가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이제 생태학자가 이렇게 했어요. 모든 걸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 왔던 지금 우리는 중심을 옮겨야 된다. 중심을 이제는 인간이라는 자기 에고를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에코라고 하는 생태를 중심으로 삼는 중심축을 바꿔야 된다. 에고에서 에코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제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또 코로나를 통해 들리는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보여야 될 바른 신앙적 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빨리 이것이 종식되기를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인간의 고통 소리가 줄어들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이런 기도와 함께 또 이런 기도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자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자연의 신음소리를 듣게 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손을 펴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숨을 쉬지 못하여 헐떡이는 자연의 가슴을 느끼게 해주소서. 사실 이런 생태를 생각하는 기도가 진작부터 있어야 마땅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너무나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또 인간 문제로 축소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기도를 잊었고 또 생태를 신음하게 만들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음소리도 들을 뿐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분들의 신음소리도 듣고 더 나아가 자연의 신음소리도 듣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아젠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깊어질까? 그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친밀해질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자연과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잡아야 될까를 생각하는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이곳저곳에서 이 자연의 문제를 놓고 환경 문제를 두고 이제 심플 라이프를 외치고 공존 또 순한 라이프를 외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또 플라스틱 제로의 사회를 향해 도전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도 다 흘리는 소리로 듣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귀담아 듣고 그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부터 실천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심이
신앙인이라는 사람의 우리의 관심이 늘 내 자신, 내 가정 이것에만 묶이지 않는, 또 교회에만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넓혀질 때,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저거구나. 바로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선교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에게 신음소리를 만들어 왔던 이 문명의 방식을 당연한 듯이 따라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자연에 대한 가르침에 새롭게 눈뜨므로 또 지금의 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또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녹색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